중국에 이번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라는 그런 법이 개정돼서 또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자, 원래 이 반간첩법은 2014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2014년도는 어느 때냐면은 시진핑이 2012년도에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자기 측근들로 각 성 지역마다 이 뭡니까 그 공안들의 책임자를 싹 자기 측근들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풍운동을 벌입니다.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첫 단계가 이제 정풍운동이에요. 정풍운동은 이제 어디랑 이제 맞닿아 있냐면은 이제 나중에 숙청, 자기 정적들을 다 이제 숙청하고 자기의 권력을 깨끗하게 이제 1인 독재자 체제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첫발이 이제 정풍운동이죠. 근데 시진핑이 처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자기 측근들로 공안들을 각 성급, 시급 공안들을 다 교체하고 나서 뭐를 했냐면은 외세를 축출하는 이 일을 첫 번째 다 했어요. 자, 외세 축출이라는 것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바로 불순 외세를 중국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자. 이런 슬로건을 건 것이에요. 자, 외세 축출. 외세가 중국 공산당, 중국 사회주의의 외세는 누굴까요? 바로 첫 번째 대상이 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을 하여튼 2013년 하반기서부터 그냥 싹 이렇게 그냥 저인망으로 싹 이렇게 물고기 잡듯이 긁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이제 감옥에 보내서 벌금 매기고 벌금을 또 이제 납부를 하면은 추방하고 이제 중국 입국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계속 벌였죠. 뭐 굵직굵직한 한국의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추방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그 선교 단체가 세운 그런 중국 내에 많은 그 선교 활동에 필요한 이 재산들 있잖아요. 그 재산들을 싹 몰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반간첩법의 처음 태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 말해도 외국의 그 선교사들, 기독교 세력을 반간첩으로 이렇게 이게 반간첩이니까 간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라는 것은 반대하다, 간첩을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 선교, 기독교 세력을 간첩으로 이렇게 첫 번째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하고 그들을 외국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추방하고 그런 작업을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정풍 작업으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그들의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기독교 사상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듯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베리알 사탄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공산주의자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은 기독교를 척결해야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공산주의 국가는 똑같은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와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2014년도 이렇게 처음 제정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 중국 내 기독교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 활동을 그동안 억제를 시킨, 제재를 시킨 그런 이제 반간첩법이 이번 7월 1일부터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2022년 말에 중국 전인대에서 이것을 이제 반간첩법을 더 확대해서 7월 1일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어요. 반간첩법은 이들에 의한 중국 법에 의하면 MMO예요.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게 반간첩법의 그 본질이에요. 근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한마디 말해서 앞으로는 중국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면은 언제든지 간첩으로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이 반간첩법을 확대한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도는 시진핑을 비판할 뿐만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건 뭐 잡혀 들어가지만, 그런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또 시위대,
중국에서 시위하는 것을 촬영만 하더라도 반간첩법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접촉을 했다든가, 특히 외국의 기독교인이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과 접촉을 하면은 둘 다 반간첩법으로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북한의 그 내부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중국과 조선, 북한의 그 접경지대를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뭐 망원렌즈로 이렇게 북한 지역을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촬영하는 게 이제 북한의 그 회령시장 뭐 이런 데죠. 그런데 이렇게 접경지대에서 촬영 또는 취재, 활동하는 것도 이제 반간첩법으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거쳐서 이제 뭐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이제 하나원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탈북해서 대부분 코스가 이제 그랬는데 2020년대부터는 거의 중국으로 탈북하는 인원이 거의 다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공안들이 중국 내에 있는 자기 자국민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뭐 CCTV를 1억 개 이상을 이렇게 다 길거리마다 깔아놨대요. 근데 그 CCTV를 또 첨단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안면인식, 목소리인식 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다 이렇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 자기 자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그 CCTV가 결과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이동하는 것도 다 감시가 되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라오스 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극소수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그 탈북자들이 소위 말하면 난민으로, 북한 난민으로 중국에서 숨어 살고 하루하루 그냥 위험 가운데서 이렇게 떠돌면서 살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권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정풍운동을 이렇게 벌입니다. 시진핑 시대, 그러니까 뭐 중국의 권력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 순서는 똑같아요. 정풍운동을 해요. 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정풍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정적제거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의 척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형식주의 척결, 관료주의 척결, 향락주의 척결, 사치풍조 근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화운동한다 하면서 그 정풍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풍운동의 1단계는 최고위급, 중국의 최고위급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자, 이들의 정치 노선 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상 강화를 시킵니다. 이 사상 강화는 모든 중국 내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이 중국에 한 9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9천만 명이 빠짐없이 이 사상 강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서 매년 똑같이 이 사상 강화 교육을 받게요. 중국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고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면은 공산당 학교예요. 공산당 학교는 뭐 성급, 시급, 현급 또 각 단체에 다 공산당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공산당 9천만 명은 일정 시간을 거기서 사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철저히 시킵니다. 정풍 운동에 또 이제 칼날은 어디 가냐면은 반부패 운동으로 이제 가요. 반부패 운동 이제 단계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을 여기서 숙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적들을 다 숙청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정풍 운동 벌이고 반부패 운동 그래가지고 뭐 누가 공산당 누구 시의 서기가 뭐 얼마를 부패해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실은 대부분이 그중에 대부분이 시진핑의 정적들이었어요. 그걸 다 이제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력자가 공산주의 권력자가 이제 더 이제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사상 강화를 하는 거예요. 사상 개조를 해요. 그래서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자기의 사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나오면 시진핑 사상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주울레가 권력 잡을 때 이제 주울레에 대한 사상이 나오고 등서평이 집권할 때는 등서평 사상이 이제 나오고 시진핑 사상을 계속 이제 또 이제 주입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 말해서 사상 강화는 이건 전 국민이 다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전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을 받고 또 시진핑의 사상을 받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공산주의의 권력자는 어떻게 해요?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독재자, 1인 독재자.
1인 독재자한테 뭐 이렇게 반항하는 자는 정적은 가차없이 숙청을 벌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중국의 이 권력자가 바뀌면 정치체제가, 통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에서 이래요? 네, 북한. 북한도 김일성이가 집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지 몰라요. 또 김정일이가 집권하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서 처형하기도 하고 교과서에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 뭐 3대, 4대까지 다 이제 뭐 완전히 교과서 또는 지방으로 유배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요, 자기 권력이 좀 흔들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집권하고 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북한 정치 경제를 막 운영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권력자가 뜻대로 안 되니까 밑에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기획을 합니다. 사마조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측근 하나를 군부에서 내세워서 야, 저 밑에 하여튼 저 하층 계급서부터 싹 조사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그 집안의 모든 그 집안의 그 사상을 다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의 노역한 자, 또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또 이제 전쟁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뭐 남한에 조금 어떤 그 노역한 자들, 또 뭐 사상적으로 이상한 자를 싹 삭출해가지고 처형시키고 교화서 보내고 아주 그들을 다 계층을 하락시켜버렸어요. 적대 세력으로 다, 적대 계층으로 다 하등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그 사마조 사건을 주관을 한 그 군부의 그 책임자를 그마저도 결국은 숙청시켜버렸어요. 우리 정치 용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토사구팽. 다 써먹고 나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정치를 통제하는 자기 국가를 통제하는 수단인 것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응? 쿠바든 하는 그 정치 통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선교한다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 중국에 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은 선교될 것이다. 중국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런 그 감정적인 그런 선동적인 선교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병원 다 중국에 강탈당하고 몰수당하고 학교 다 몰수당하고 선교 그 많던 그 선교의 재산들을 다 몰수당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선교를 선동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중국 연구가 중에 서울대학교 조영당 교수가 있는데 조영당 교수 그분이 발표한 논문 몇 편만 읽어봐도 중국의 그 체제, 통제 체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김일성이가 북한을 권력을 처음에 독점하면서 우리 귀중한 조만식 장로님을 살해를 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평양의 산정현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1936년도에 그 산정현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를 그 1936년도에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러다가 1944년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거에 의해서 일본 일제에 의해서 이제 참혹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잖아요. 순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제는 이 산정현 교회를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1945년도 8.15 우리 해방을 맞이해요. 해방을 맞이하니까는 이 조만식 선생님은 특히 북쪽에서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그런 기독교인 장로인 뿐만 아니라 신망이 두터운 그런 정치 지도자, 한마디 말해서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만식 장로님은 해방되자마자 건국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그해 1945년도 11월에 조선신민당을 창설합니다. 창당합니다.
조선신민당.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독교 정당인 것이에요. 조선신민당을 창건을 해서 이제 북한 지역을 기독교관의 하나님의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평생토록 일제 침략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온 분이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부드럽고 그러나 한없이 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엄청난 그 신앙인으로 또는 정치 지도자로서 신망을 얻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는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고 공산주의를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독재 권력자가 결국은 차지하고 독재 권력자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런 소련의 그 스탈린식 그 공산주의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은 공산주의를 반대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은 끝까지 신탁 통치와 공산주의를 반대를 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사탄 베리알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베리알, 사탄을 베리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이제 해방되자마자 소련 군정은 전략에 의해서 북한 땅을 공산주의화 시키기 위해서 젊은 이 김일성을 이제 뭐 장군으로 이렇게 위장시켜서 포장시켜가지고 이제 북한 지역에 들여보냅니다.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는 이 조만식 선생을 굉장히 이제 설득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러나 김일성이는 조만식 선생에게 우리 함께하자 하면서 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도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요.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위원장 김일성이가 결국은 자기가 권력 독점을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을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회유를 시킨 거죠. 그런데 조만식 선생은 거기에 뭐 전혀 회유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는 최후 통첩을 해요. 46년 1월 초에 조만식 선생에게 협박을 합니다. 46년 1월 5일에 평양의 산수국민학교에서 평남인민정치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 거기서 당신이 분명히 신탁 통치를 찬성하라 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만식 선생은 그 산수국민학교의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긴급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지만은 조만식 선생은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나는 민족적 양심으로 신탁 통치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위원장직을 사임을 하고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조만식 장로를 구금을 시켜요. 조만식 선생이 머물고 있는 고려 호텔에 감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20일이 지난 1월 23일 날 평양 구치소 감옥에 조만식 선생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풀어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기독교 또 조만식 선생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많은 군중들이 와서 그 평양 구치소 주위에서 아무리 데모를 해도 김일성은 절대 조만식 선생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동분자로 평양 감옥에 갇혀 있다가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남침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김일성이 평양으로 되돌아가서 첫 번째로 처형한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을 처형시켜요. 처형시키고 김일성이가 이제 저 압록강 중국 근처로 퇴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공산주의자는 기독교인을 놔두질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베리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도 똑같아요. 공산주의 자신들과 기독교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김일성 권력 독점의 최대 걸림돌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1945년도에 하반기에 소련 군정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에 이제 몰래 잔입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제일 신망받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기독교 세력이에요. 또 북한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농사의 지주가 돼 있고 또 상업 활동에서 소위 말해 요새 말하는 사장들 있잖아요. 재력가들이 다 기독교인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김일성이는 마음을 잡는 거죠. 이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아주 교묘하게 점진적으로 차차 기독교인들을 하나하나씩 숙청해 갑니다. 네. 내가 짐작하기는 물론 6.25 전쟁을 벌린 것이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범을 해서 남한까지 다 독차지하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로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는 그런 권력 욕심도 있었지만은 그 와중에 전쟁을 벌이면서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북한적이고 남한적이고 기독교 세력을 다 멸절시키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김일성이는 분명히 6.25 전쟁을 벌였을 것이에요. 자, 이 김일성이는 누굽니까? 김일성이 어렸을 때 이름은 김성주였어요. 이제 청년이 돼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강반석. 김일성이는 어렸을 때 평양 좀 외곽의 망명대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외가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의 외할아버지 강도녹은 그 평양 지역에서 아주 신망 있는 이분도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영직은 사실은 무식한 집안이었는데 글자를 몰랐다고 그래요. 몰랐는데 그 평양 지역의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에서 의해서 글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평양에 설립된 그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씨가 김영직이가 이제 숭실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강반석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강도녹 장로님이 바로 이제 장인 어른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민족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민족 항일 운동이 이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불붙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도 역시 민족 운동을 벌여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는 일제를 피해하여 저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양강도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인강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이사를 하고 그러다 거기에서 또 피해서 중국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 땅에 와서 장백현, 중국에 가면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백현에서 이제 백두산 올라가다 보면 장백현인데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가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죠. 그러면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씨는 그 장백현에서 뭘 하냐면은 한의원을 해요. 원래 이제 김영직 씨가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가 이제 침도 좀 놓을 줄 알고 이제 이 약재를 좀 다룰 줄 알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면 야매로 한의원을 이제 장백현에서 운영해서 많은 돈을 모읍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서 장백현 지역에서 갑부였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김영직이는 항상 그 마음속에 민족 사상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 항일 투쟁 단체인 광정단이라는 항일 투쟁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 돈을 항일 투자 자금을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물들은 이제 공산 활동가 그런 활동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패거리들이 김영직이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와서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김영직이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공산주의 활동가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냉대를 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 중국 땅에 그런 데는 많은 이런 패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뭐 돈 있는 사람들 집안을 습격하고 그래서 돈을 강탈하고 뭐 하는 그런 패거리들이 무진장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패거리들이 1926년 1월 초에 김일성의 아버지를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그 김영직의 집에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뭐 중간에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은 끊고 하여튼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중학교 시대 때 공산주의 서클 활동을 합니다. 서클 이름은 조선공산청년회 또는 파도 제국주의 동맹, 여기에 가입을 해서 공산주의 서클 활동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 군에 의해서 추격을 받고 도망 다니면서 이제 청년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빨치산이라는 그 활동, 그 조선 국경지대, 북한과 중국 지대에 이제 빨치산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부대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추격을 받고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소련에서 국동부대에 배치돼 가지고 거기에서 소련에서 완전히 이제 정보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제의 정탐꾼으로서 이제 소련군의 정탐꾼으로 일제 활동을 정탐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 패거리들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김일성이 아들인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소련군의 눈에 띄어서 그를 위장시켜서 빨치산에서 뭐 있지도 않은 것을 부풀려가지고 그 업적을 부풀려서 북한의 8.15 해방 때 북한의 지도자로 이제 소련 군정이 세운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물들면은, 공산주의의 사상에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오기가 극히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한마디 말해서 사탄의 베리알의 부하들인 것이에요. 마귀의 부하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을 다 이렇게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냐,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공산주의와 협력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베리알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고 유혹을 하면은 너희는 이런 가증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들을 칼날로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베리알인 것입니다. 거짓자인 것입니다. 기독교 세력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베리알과 같은 사탄과 협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한다면서 중국 선교와 마찬가지로 많이 북한에 병원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운다 그래서 많이 이제 뭐 교회 헌금을 갖다가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공장한다 또는 뭐 한다 하면서 많은 그 교회 재정을 교회 북한 선교로 이제 북한에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또 교회 재정을 굉장히 많이 북한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된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이런 교수들의 공산주의 연구한 그런 논문, 책 한두 권만 읽어본다든가 조금만 시간 내서 연구만 하면은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점령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는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북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 것은
무슨 북한과 조금만 관계가를 맺으면 공산주의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그런 강성 우파들,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알잖아요. 저 뭐 광화문에서 되지도 않는 말을 막 사람들한테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한 그런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또 교회 성도들을 휘둘러댔습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갈라치기자 하고는 자기의 권력 욕심에, 정치 욕심에 교회를 갈라치고 한국의 국민들을 갈라치고라는 그런 사쿠라 같은, 사이비 같은 그런 자들도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공산주의 지도자와 손잡고 교회가 선교를 하겠다. 이건 너무나 착각된 것입니다.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북한의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만나서 뭐를 좀 지원하자 그러면은 뭐 퍼준다, 뭐 한다 하면서 뭐 극구 반대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형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철저하게 사상에 쪄들어 있는 그런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과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의 2,500만 명 중에서 2,300만 명은 공산주의자들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신분인 것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모세 보고 야, 이 공산주의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이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 북한의 외화벌이에 의해서 외국에 나와서 북한사회 공산주의가 싫어서 탈출한 북한 난민들, 이들을 돕는 것은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의 인 것입니다. 저는 10년 내로 북한의 백도 혈통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을 멀리 퍼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는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백도 혈통을 놔두시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북한 체제가 변화가 될 것이에요. 북한 체제가 변화되면은 그들을, 북한을 다시 세우고 북한 계열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대한 세력을 우리가 북한 난민들을 통해서 양성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앵커 미션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